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락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답답함이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인 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이 꽉 막힌 답답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들, 또 내 주변의 내 죄악이나 주변의 죄악들 때문에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한 번의 후회, 한 번의 어떤 결과로 끝나면 되는데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범죄한 이후에 다시 이 가나안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데 기간이 좀 쉽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후회가 아니에요. 한 번 잘못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문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답답함을 통과하기, 둘째로 답답함을 해결하기, 셋째로 답답함을 맞이하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답답함을 통과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의 지배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야빈이라는 왕이 압박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청동기였는데 철병거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지리적인 상황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오늘 주제와 같아요. 답답해졌습니다. 왜 답답해졌는가?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과 남쪽의 연결을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류가 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도를 옆으로 뉘은 거거든요.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이 서쪽, 저쪽, 왼쪽이 북쪽입니다. 그런데 저기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하솔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 야빈 왕이 시스라를 시켜서 그 밑에 이스라엘 골짜기 저기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갈릴리 지방의 지파들과 아래쪽 지파들이 교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답답해지느냐? 지금 해변길이 흐르는데 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파로 구분된 다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부분이에요. 위에 있던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이 막히면서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크게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배경이 이것입니다. 가나안군이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고 드보라가 저 다볼산에서 오늘 싸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냐?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 주제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답답함이 부르십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누구였냐? 이 북쪽 지파 전체를 관할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일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느냐? 이 답답함에 고통받고 있었던 이 납달리에 살고 있던 바락을 통해서 이 스불론, 아까 그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다 모으기 시작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사람들 다 누구였냐? 사진 다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드보라는 북쪽의 대표자 에브라임 소속이었고 바락은 납달리 사람이었고 이 납달리의 바락이 납달리 스불론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누가 다 모으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답답함에 지쳐 있었던 바로 그 민족 안에서 답답함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실수나 가족의 어떤 형편 때문에 내 삶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답답해요. 그런데 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외부에서 누가 먼저 해결해 주러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어떻게 오느냐? 답답해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에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답답한 가족이 있고요. 답답한 직장 상사가 있고요. 답답한 어떤 규제나 사회 제도가 있고 선후배 관계가 너무 답답하고 내 자신도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상황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좀 윗사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우리 회사 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부르심은 어디서부터인가? 답답함을 느끼는 그 사람, 나를 사용하시고 답답해하는 나의 삶을 준비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자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자꾸 고민이 되고 머무르게 하시고 이 답답함이 깊어지는 곳이 있다면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일 수 있고 거기서 사명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너의 행복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한 것이 놓여있니? 무조건 피해. 이게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상사가 있니? 짜증나는 상황이 있니? 못 참는 것은 다 피해. 와, 저 사람 노답. 와, 이 회사 노답. 노답인 게 보이니? 그러면 피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건 다 피해버려야 너의 인생에 행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제시하는, 회사가 당면한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답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은 답답함 속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답답함이 결코 헛되거나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손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재산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로,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답답함을 경험해 본 사람을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답답함을 통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 미래를 여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편안해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이제 준비한 분들이 답답한 교회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번에 한 자매가 저한테 딱 왔어요. 전사님, 저희 친구가 다음 주에 오는데요. 잘 좀 해달래. 그래서 큰일이에요. 오늘 좀 잘 좀 해주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발 부탁이 있대요. 딴 건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 이 친구 오면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달래. 저기 새 친구가 오셨네요. 당신은 사랑받 제발 이것 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그 친구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 방황하다가 어디 좀 정착해 보려고 갔더니 가자마자 뒤에 새로운 사람 온 거 알고 뒤에 새로운 분 오셨네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찬양 불러주고 등록카드 내밀고 어서 등록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학을 떼면서 너무 싫어서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안 간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분은 정착 좀 잘했거든요. 왜 정착했냐?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해서 정착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하도 답답한 교회를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뭘 부담스러워하는지 잘 알겠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압박하고 등록카드 마치 매주 나와야 되는 보험증서 가입하는 것처럼 뭐 내밀고 이런 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경험해 보다 보니까 우린 따로 그냥 뒤에서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게 다 장난인 것 같지만 모든 우리 교회의 제도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바탕에서 철학은 어디서 나오는가? 답답함의 경험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청소년부를 이상한 교회에서 다녔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깨닫게 돼요. 답답함을 통과한 사람이 새로운 답을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묻는 게 이거예요. 너의 삶에 답답함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냐는 거예요. 너의 삶의 이 답답함이 이건 통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것은 내 부르심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답답함 속에서 내 미래를 여시고 내 재산과 내 가치를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시간 두어도 좋아요. 의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묻고 있는 이 문제제기는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게 이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 없이 너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삶에 지금 당면한 그 답답한 문제를 소망으로, 기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세운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발버둥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답답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답답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나의 거짓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함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나 이거 못하겠어 라는 그 내면에는 내가 여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잘못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난 답답함이 뭐가 있냐면 저의 집은 가난해요, 전도사님.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답답함과 연결된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 가난 때문에 난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이. 나는 이 외모 때문에 결혼에 실패할 거야.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결혼해서 내 삶을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내 잘못된 미래, 잘못된 구원, 잘못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자세히 보니까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너 결혼하려면 이 외모 가지고는 안 돼라고 계속 내 답답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으로 삶은 모든 하나님은 내 답답함을 건드려서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재능의 부족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해내지 못할 거야. 자꾸 이 조건으로 건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도 다른 하나님에 종속되어 있고 다른 우상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들어온 구원 조건,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러고 이 죄가 너의 삶을 끌고 다닐 거야. 이 죄가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거야. 그 구원의 조건 속에서 네 답답함을 회피하려고 하고 너의 삶이 불만으로 열등감에 휩싸이고 분노로 모든 게 불만스러워질 거야.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통과할 용기는 언제 생기냐? 내가 담대한 심리적인 기질적인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답답함 속에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통과하는 가운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분으로 내 삶의 하나님을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재설정할 때에만 내 삶의 답답함을 통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 얘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운동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지난주에 뭐 아주 검색어 난리더라고요. 뉴발란스 그 롱패딩 입으려고 난리인데, 뉴발란스 시작은 닭발입니다. 닭발. 닭이 그 닭발을 가지고 서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닭발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는 닭발을 보고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예, 발에 볼록 들어간 곳에 거기를 받쳐주는 깔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MIT 운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 좋다고 사기 시작하면서 뜨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 기업의 답답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답답함이 뭐냐? 더 잘 만드는 그 회사가 있는 거예요. 나이키랑 아디다스라고.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10대를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10대 사람들은 다 나이키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이 뉴발란스의 잘못된 하나님은 어떻게 쑥 들어오느냐? 뉴발란스가 이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러다가 10대들이 우리 회사를 버릴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정적으로 10대한테 광고하는데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못 따라가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잘못된 하나님을 버리기로 했어요. 뉴발란스가 어떻게 결정했냐? 야, 보니까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중장년층은 운동을 더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인구가 많지 않아. 그래서 잘못된 10대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답답함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70년대에 젊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잡자 계속 기능성 운동화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딱 신고 나온 거예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거 10대가 나를 버릴 거라는 답답한 이거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답답함 속에서. 두 번째, 미국 임금이 오르잖아요. 이거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임금이 오르잖아요. 중국 공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임금이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원가 낮추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답답함인데 답답함은 무조건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야 된다. 임금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하나님이 된 거죠. 기업 철학에서. 그런데 그거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단순히 손해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훨씬 생산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25% 공장을 아직도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 뉴잉글랜드 지방의 제조업이 다 이 뉴발란스 하나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그 뉴발란스 홈페이지 영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미국 국기를 그려놓고 있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자신 있다. 뉴발란스 사업 보고서에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답답함을 받아들이는 신학으로 들렸어요. 들어보십시오. 영어니까 Local Commitment on a Global Scale. 이걸 해석하면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봤어요. 세계를 생각하되 지역에 집중한다. 세계를 생각하되 지역에 집중한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이라는 말이 답답함으로 들어옵니다. 세계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가 제한된 이 지역, 이 답답함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 답답함이 가치가 되고 내 이 답답함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을 해결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성경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팔 수 있는 답답함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게 가난입니까? 그게 어떤 제도예요? 내가 어떤 가정 환경이었습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온 상처였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회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지역 사람을 부를 거야. 그 답답함을 통과한 사람을 부를 거야. 그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할 거야. 내가 가진 잘못된 구원관 버리고 하나님은 내 답답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 품을 때 내 답답함을 통과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답답함을 해결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내가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되게 유의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살피면 첫째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골짜기 옆에 산이 있었어요. 다볼산이라고. 다볼산에 다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라 그랬죠. 농민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곡괭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쟤네들은 철벽을 타고 온 거예요. 전투를 다 아시겠죠? 평지에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 산지에서 싸워야 승산이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 다볼산에 싹 다 끌어모으시더니 뭐라 그러냐? 산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6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볼산에 올라와서 평야 골짜기로 내려가기 싫어했어요. 왜? 야, 우리 내려가면 다 죽는 거야 지금. 올라오는 사람 하나씩 처치해야 돼. 그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달랐느냐? 농기구 들고 앞으로 가라. 철병거 들고, 철병거 없어도 앞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과가 뭐냐? 이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대요. 이상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뭐야? 하나님이 뭐가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야? 시스라는 도대체 이거 좋은 철병거에서 왜 내린 거야? 단서가 어디 나오냐? 5장이 이 승리를 찬양하는 장이거든요. 5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1절을 보십시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단서라는 거예요. 왜 내려? 왜 도망가? 이 다볼산 아래에 기손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평야는 폭우가 오면 강이 넘쳐버리는 곳이에요. 역사학자분들, 그 신학자분들, 고고학자분들 발견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100m를 파도 돌 하나가 안 나오는 그냥 논두렁이라는 거예요. 돌이 없는 곳. 무슨 일이 된 것입니까? 폭우가 내리는 순간에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철병거가 앞으로 못 가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내려서 발로 도망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다볼산이에요. 왼쪽이 다볼산인데 이 평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답함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냐?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다볼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너 거기 있어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내려가. 내가 예비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예비하실 건데요? 내 말대로 가. 순종해.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행동의 변화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전사님 그러면 내려가 행동해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직하면 전 붙습니까? 네? 무조건 사업하면 이제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이제 내일 그 사람한테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무조건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내 행동을 변화시킬 때 이 안전지대 벗어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행동하던 방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장에서 실력으로 벽을 쳤고요. 친구들 만날 때 외모로 구분했고요. 분노로 상대를 눌렀고요. 뒷담화하면서 정치했어요. 그게 내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다고. 내 의미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고요. 술로, 게임으로, 돈으로, 음란으로, 여자친구로, 남자친구로 나를 위로하고 해결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안전지대였고 내가 위기에 올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인생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게 감정일 수 있고요. 그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 있고 그게 내가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분의 뜻 안에서 그의 말씀 따라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안전지대를 벗어나 그것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예비하심을 통해서 시스라가 철퍽철퍽 걸어가게 되는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주의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바락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드보라가 처음에 바락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으니까 군대를 좀 모아보세요.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러냐? 난 안 가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될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8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같이 가줍니다. 그러다가 전투에 너무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시스라가 내려서 도망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분위기 타서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대 전쟁에서 승리는 적장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게 승리였어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스라 도망가니까 자기가 드디어 내가 영웅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막으셨어요.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냐? 바락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사와서 생활하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한테 말뚝 박혀서 죽고, 여자한테 옛날에 그 여자들은 텐트 쳤거든요. 같이 그 천막에서 살려고. 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말뚝 박는 실력이. 그러니까 텐트 안에 살려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허무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기회다.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죽이려고 갔는데 어이없어요. 이미 죽고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 군인도 아니었던 한 여자가 텐트 칠 때 쓰는 말뚝으로 바락이 영웅 될 기회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지금 스펙타클한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바락의 최후를 보라는 거예요. 바락은 되게 허무했을 거예요. 바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이트닝이에요. 라이트닝. 한국말로 뭐예요? 번개, 바락. 이름 비슷하잖아요. 바락, 반짝, 번개 이런 뜻이라고요. 바락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라이트닝, 바락, 번개. 그게 기회라고요. 기회. 이름을 통해서 지금 시니컬하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기회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무엇을 쫓았는가? 기회만을 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데 정말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는 특징이 무엇이냐? 늘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돈 벌 기회 없나? 어디 더 큰 기회 없나? 어디 큰 투자 기회 없나? 어디 그런 남자 없나? 어디 그런 여자 없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기준을 따라서 일상을 사는 게 너무 귀찮고 굉장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거예요. 드보라가 나한테 가서 군대 좀 모아보래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 확실해야지. 내가 말해가지고 사람들 안 모이면 어쩔 거야. 난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무엇을 찾게 돼 있느냐? 저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카페 들어가서, 독취사 들어가서 맨날 페이스북 지나다니면서 어디 더 연봉 좋은 데 없나? 어디 더 좋은 여자 없나? 어플 받아가지고 정오의 데이트 12시마다 좋은 여자 사진 보면서 더 좋은 여자 없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회가 아니라 기준으로 살아야 완성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은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들 기회만 찾고 있지? 봐봐, 넌 지금 일상을 잃어버린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상이 재미없다는 말은 뭐냐면 기회만 찾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내 일상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뭘 원하실까?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실까?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일상이 인격적인 대화가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다 놔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기회가 안 오지? 라는 생각 속에 일상을 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일상과 기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케줄 관리, 일상 관리, 내가 만나는 관계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기회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일상을 관리한다면, 봐요.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업 대충 하고, 내 맡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직장에서 내게 오는 일에 대해서 대충 처리하고, 나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아니면 대충 그냥 남한테 포워딩 해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까 기회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임재를 살 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락 기억하세요. 반짝. 하나님의 나만의 인도하시는 나만의 일상을 신뢰하지 않고 기회를 찾는 자의 허무함이 눈앞에서 말뚝박 막혀 죽긴 시스라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이 성경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답답함을 맞이하기인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약간 좀 복잡했던 이 전투는 나의 삶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오늘 또 그거예요. 전사님 되게 자기계발서랑 비슷하네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뭐 그거 있잖아요. 뭐 1루를 2루로 가려면 1루에서 발을 떼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안전을 벗어나라.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것뿐입니까? 오늘 성경은 더 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전투가 나의 인생에도 찾아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답함이, 가장 큰 답답함이 있는데 무슨 답답함이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답답함, 꽉 막힌 답답함. 무엇입니까?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단절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내 삶의 마지막 전투, 죽음과의 전투가 찾아온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가 오늘 본문과 똑같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드보라가 구원자로 찾아왔듯이, 답답함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났듯이, 드보라와 바락은 제한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너의 삶의 두 번째 드보라, 마지막 드보라가 너의 삶의 안전을 벗어나 그분의 안전을 벗어나 오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분이 내 삶의 구원자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3000년 뒤에, 이 사건 이후 3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전투, 인생의 마지막 답답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 앞에서의 답답함, 거기서 실패한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다볼산 모퉁이가 나인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십니다. 7장 11절 12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자를 메고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전투는 인생의 궁극적인 전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전투? 답답함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작하다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죽음 앞에 앞둔 이 답답함 속에서 예수님이 드보라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13절부터 15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이거 방금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 4장 14절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타볼산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사사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마지막 전투를 기다리는 운명이야. 가장 큰 추락이 뭔지 아니? 부분적인 전투에서 질 수 있어. 네가 잘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 너의 인생은 영원한 답답함, 누가 내 인생을 이 답답함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누가 답답함 속에서 누가 날 좀 불러줄 사람 없는지, 이 가족의 상처와 내가 가진 이 실패와 내가 가진 이 후회들이 온전한 의미로, 온전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줄 사람 누구 없는지, 그 답답함, 세컨드 드보라, 두 번째 드보라가 너한테 올 거야.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대신 해결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분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만 나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전투, 죽음에서도 이제는 일어나게 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 삶의 답답함은 이제 다시 없겠다. 내 답답함은 나의 지난 날의 후회예요. 내가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이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생각 가지고 살 것이다. 왜? 나의 가장 큰 답답함,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그분이 내게 이유 없는 답답함, 너 죽어보라고 하는 답답함, 무관심한 답답함 결코 허락하실 일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 그로 인한 내가 스스로 저지른 심판에 대한 답답함까지도 해결하신 그분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신다면 주님이 내 삶의 답답함을 통과하게 하실 때 내가 결코 내가 생각하는 안전에 매몰되지 않으리라. 결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에 빠지지 않으리라. 기회주의 버리고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준대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대로 용서하고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리라. 답답함을 맞이하리라. 그때에 내 삶의 각 답답함을 통과하면서
내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문제 제기는 기억하십시오. 너 그러면 그 답답함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나라를 욕할 거야? 네 부모를 욕할 거니? 네 스스로를 자책할 거니? 그거 답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새롭게 해석하고 내 삶의 답답함 속에 찾아오신 예수를 구원자로 삼아 그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빛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반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하나님이 기성강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3절 찬양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동영상 좀 준비해주세요.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 하나님이 도구를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곡괭이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